오늘 송년주일인데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써 살아오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요절도 기도하자는 요절이잖아요. 기도에 관한 책을 읽기도 하고 기도에 관한 설교를 참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해에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은 1차 바벨론 침공, 2차 바벨론 침공,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많이 황폐해졌어요. 이제 한 번만 바벨론이 더 쳐들어오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성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잘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설교해도 그 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절망과 낙심, 아무 소망이 없는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년도를 그렇게 밝게 희망차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왜 그런가요? 북한은 날마다 대남 메시지를 얼마나 강하게 말합니까? 우리는 관계를 재설정하겠다. 남한과 북한은 교전 중인 나라다. 이렇게 세상에 지금 전쟁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연초에 대한민국을 크게 소란시킬 일을 하도록 해라 명령을 하는 김정은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반도의 정세는 불안하고 정치인들은 그 와중에 여당 야당 치고받고 싸움이나 하고 국민들 걱정시키고 젊은이들은 살기 어려워서 결혼하지 않아요.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아요. 뉴스에 보니까 아기를 싣고 다니는 유모차보다 강아지를 싣고 다니는 개모차가 더 많이 팔렸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확전될지 다들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요. 이 기후 위기는 어떻습니까? 답이 없어요. 점점 더 우리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절망이에요. 캄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 절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새해에도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만 생각하겠는데, 첫째로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수술하십니다. 바르게 세워주십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저는 예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모습과 설교 끝나고 예배 마칠 때쯤 여러분의 모습이 다른 것을 늘 확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을 치료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는 것이지요. 말씀이 임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 잠언 16장 9절 3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오늘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긋난 길로 가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국가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약 30년 전이었죠. 저희 아버님이 양평에서 목회하실 때 어느 50대쯤 된 집사님이 원주에 시장 보러 갔다가 장 보고 오는데 이 원주역에서 비둘기호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쭈쭈쭈쭈 남편이 병들어 죽겠어 이러는 거예요. 이야, 처음 본 사람이, 낯선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진짜 그 집사님은요, 여자 집사님은 진짜 건강하고요, 남자 집사님은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여자 집사님한테 남편이 병들어 죽겠다고 하니 세상에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러니 이 걱정거리를 저희 부모님이 와서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 주의 종은 뭐라고 말합니까? 큰일 났네 이렇게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합니까? 주의 종 아니라 모르시겠어요? 걱정하지 말라 말이지.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 들었으니까 우리 40일 동안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 드립시다. 저희 부모님하고 그 집사님 부부하고 넷이서 매일 40일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죽기는 뭘 죽어요. 20년 넘게 자기 수 다 하시고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르짖으라고 명하시는 하나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절망만 가득한 예레미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건 특권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를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지혜예요.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라고만 하는지 몰라요. 골로새서부터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할 상황에서는 더 많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닉 부이치치라고 아시지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 저렇게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렇게 몸뚱아리만 태어난 거예요. 근데 닉 부이치치가 목사님 부모에게서 믿음으로 잘 자라고 나중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기도하면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겼다.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최악의 사태가 닥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들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 아무리 암담해도 상관없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음에 틀림없다.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의 선하고 의로우신 성품에 의지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니까 가장 절망스럽게 살아야 할 그런 인생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강연자가 되어서 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내 삶 속에 펼쳐지도록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기도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만큼 우리의 신앙은 가는 거예요. 내 기도가 지금 멈춰 있다, 내 신앙 멈춰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지금 녹슬어 있다, 그럼 내 믿음이 녹슬어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뜨겁다, 내 믿음이 뜨거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공생의 처음부터 십자가의 마지막 매달리셔서까지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생각하실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부모님이 자녀를 더 많이 생각할까요? 자녀가 부모님을 많이 생각할까요? 그거는 대답하시네요. 제가 저 스스로를 봐도요, 부모님 생각 별로 많이 안 해요.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그 한순간 하루에 한 번 정도 어머니 생각할까? 그 나머지는 어머니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자녀 생각은 하루에 몇 번씩 해요. 다른 나라 살고 있는 자녀들 생각 많이 해요. 우리 아들 생각하고 딸 생각하고 손자 생각하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 많이 하는지 몰라요. 몇 번씩이나 해요. 자녀는 언제 부모님 생각해요? 돈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면 부모님 생각해. 그 나머지는 그냥 자기 기쁨을 위해 자기가 그냥 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사세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별로 하나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생각하시는 거예요. 늘 바라보시는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언제든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9절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서 절망밖에 없는 예루살렘, 절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를 지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힘을 다해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멸망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성읍을 고쳐 낫게 할 것이라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먼 타국에서 돌아오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성읍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던 이 예루살렘이 때가 되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만드심으로 온 인류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루살렘을 영광스러운 도성이 되게 만드셨어요. 예루살렘 가보셨나요?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전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넘어졌다는 곳에 그 바위들이 맨질맨질해졌어요. 벽이 맨질맨질해졌어요. 그 맨질맨질해진 그 넘어진 그 자리를 손대고 나도 기도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고 여기서 넘어지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여기에 넘어지셨구나 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이 성읍을 영광스럽게 할 거다.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게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저런 낙심할 일이 많고 걱정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에 기도하며 살고 말씀 붙들고 살고 예수님 잘 믿으며 살면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름 되게 만드실 것이고 영광과 찬송이 되게 만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가 걱정스럽다 해서 두려워할 거 하나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니까 거절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오는 두려움과 염려, 미움과 원망 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면 감사함이 넘치는 거죠. 루마니아 공산정권일 때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셨잖아요. 옥고를 치렀는데 그 중에 3년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감방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두려운 마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 이렇게 죽는 겁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목사님이 그 순간부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쳐놓는 거예요. 구약 신약 다 동그라미 치며 읽어서 나중에 세어보니까 366번이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이 왜 366번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 1년 내내 어느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란다. 1년은 365일인데요 4년에 한 번씩 366일 오잖아. 어느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느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하루하루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가정에 아래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네요. 연기가 막 올라옵니다. 새벽 2시쯤 아버지한테, 친정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우리 불 났는데 연기가 막 올라와요. 아버지가 창문을 열고 사람 살려 소리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정말 문을 열고 사람 살려 소리를 쳐. 새벽 2시에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는데, 야, 어떻게 그 소리를 소방대원이 듣고요, 소방대원이 문 두드려가지고 문 열고 와가지고 산소 마스크, 방독면 마스크를 탁 씌워가지고 탈출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렇구나, 불이 나서 유독가스가 있으면 방독면이 필요하구나. 방독면이 왜 필요한 거예요? 가스는 안 들어오고 산소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 속에 유독가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산소가 공급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산소가 공급되는 거예요. 용기가 주어지고요, 소망이 넘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년도에 기도 통장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맨 뒷페이지 보세요. 기도 통장 작성법.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1월 1일 쓰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10분 기도하고 새벽 예배 가가지고 30분 기도하고 일터에서 한 5분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 5분 기도하고 자기 전에 12분 기도하고 62분 기도했네요. 그러면 62만 원이라고 적는 거예요. 두 번째 날은 좀 바빠가지고 30분밖에 기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밑에다가 92만 원이라고 적는 거예요. 뭐 1분에 10,000원 뭐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내게 보내셔가지고 천사가 나의 기도를 어디에 담아가지고 올라간다고요? 성경에 나온 금대접에 다, 얼마나 기도가 귀하면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올라갈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계산하기 쉽게 1분에 10,000원씩 계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하루에 30분씩 기도하면 3개월이면 3, 9, 27 2,700만 원이라고 적으면 돼요. 맨 밑에. 만약에 하루에 한 60분씩 기도했으면 6, 9, 54 5,400만 원이라고 적겠죠. 여러분, 내 마음을,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이렇게 기도 통장을 통해서 스스로 내 기도 생활을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하다가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고 기쁨 가운데 살고 감사하며 살고 2024년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